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추석 명절을 한 주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더 풍성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문자를 보내고 인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풍성인 것 같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요. 또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풍성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음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하러 오신 집사님과 잠깐 강단에 올라오면서 집사님은 차례상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래도 잡채는 해야 된다고, 전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잡채하고 전하고, 아마 더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물 종류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은 뭘 했냐고 물으신다면 그 위에 토랑국을 끓였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잘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좀 더 차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더 풍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신방 때면, 지금 대신방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시지만 적어도 오래전에 대신방을 하면은 가정에서 점심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상에다가 밥그릇과 국그릇을 올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을 많이 차리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 권사님 이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면 그 많던 음식들이 싹 없어집니다. 사람이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 것처럼 저를 말똥말똥 보지 마시고요. 음식을 많이 차렸는데 이거 남기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냥 1-2시간 후면은 음식이 싹 없어지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사람의 입이 무섭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쓰양이라고 그 먹방을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튜버가 1200만이 넘는답니다. 어제로 1200만. 멀리 살지 않고요, 중계동 산다고 해요. 라면 봉지를 20개를 먹습니다. 한 자리에서. 대단합니다. 어떤 남자분은 연예인인데 햄버거를 콜라도 없이 4개를 단숨에 먹습니다. 요새 아주 먹는 게 대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먹는 음식 양이 어떨까? 제가 한번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나이 80을 잡고 평생 우리가 먹는 음식 양이 어떻겠냐? 물으니까 40톤을 먹는답니다. 40톤. 아마 여기 몇 분은 아마 45톤을 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40톤의 내용이 뭐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곡류는 6톤에서 8톤, 육류는 4톤에서 5톤,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채소는 15톤에서 20톤, 과일은 5톤에서 7톤, 유제품 및 기타가 3톤에서 5톤. 그래서 40톤은 1.5톤 트럭에 25대. 대단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또 많이 먹어야 또 몸에 유익하고 좋지만 우리가 먹는 것이 먹으려고 사는 것은 아니고 또 많이 먹는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문호는 그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책을 내면서 사람은 먹는 것으로도 살아가지만 사람은 사랑, 우정, 신의 이런 것을 말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내용 가운데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집에 와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가? 무엇이 사람에게는 없는가?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랑, 우정, 믿음 이러한 것 없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 먹기만 위해 사는 것은 아니듯이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우리의 삶이 특별히 믿음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찬양곡을 선정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좋은 가사 이 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또 그 가치관과 그 생각하는 모든 모습이 다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3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부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른 뼈와 같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토에 붙어있는 영혼, 진토에 빠져있는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려고 세우는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를 불어넣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은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진토에 우리의 영혼이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말씀대로 살리시고 건지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2절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갖다가 어찌어찌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나쁜 대로 여자분들이 가는 그 마지막 그 어느 곳으로 갔습니다. 그 딸을 건져내려고.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렁은 아니지만, 그런 저런 밑바닥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진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살리신다는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살리시고 건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로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어렸을 적 논에 가서 개울에 가서 미꾸라지와 붕어 새끼를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또 어르신들은 논에 모를 심다가 이런저런 논바닥에 수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은 아주 이렇게 살려내기가, 건져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해안 이렇게 갯벌에 가셔서 조개를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깊은 곳에 조심조심하지만 발을 깊이 넣어서 그래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다시 빼려고 하면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같이 그 몸을 잡고 빼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 진토에 우리 영혼의 진토가 붙으면, 우리의 인생에 그 진흙이 붙어서 우리 수렁에 빠지면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전에 성묘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천에 있는 성묘를 하고 벌초를 했습니다. 잔디는 쉽게 이렇게 기계로 깎는데 잔디보다 더 귀찮고 힘든 것은 아카시아 나무, 주로 아카시아 나무들이 평청하게 많이 자라갖고 그 산소를 덮어버리거나 칡넝쿨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것을 해치는 일, 그 작업하는 일이 더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칡넝쿨이 나무를 휘어잡고 그리고 그 산소를 뒤 덮으면은 그 밑에 있는 잔디도 안 자라고 아주 그 조상묘를 잘 모시는데 아주 굉장히 난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다른 잔디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실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악한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칡농쿨과 같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진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깊은 수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덮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를 불어넣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은 고통 중에 인생의 바닥에서 헤어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 시인의 호소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에 지하세계, 지옥, 저승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시인의 영혼이 죽음에서 이를 정도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44편 25절 말씀도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과 많은 음식을 우리가 섭취해서 우리가 건강도 유지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생명의 양식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진토란 무엇입니까? 완전히 고통 속에 있는 모습. 우리의 마음이 바닥을 쳤을 때 말씀이 힘이 되고 피할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크기보다도 하나님의 길이 항상 먼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발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늘 반석에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다. 내 발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12해 동안이나 무수한 의원에게 몸을 보였고 많은 물질도 탕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편안히 가라. 내가 네 병에서 모든 것이 놓여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녀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옷자락을 잡았을 때, 말씀을 붙잡았을 때 주의 은혜로 그는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나고 많은 음식이 내 생명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지만 그 음식이 또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이런저런 질병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은 영혼이 눌린 자를 바로 세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주의 말씀은 영혼이 눌린 자를 살리십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인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잡혀 산다, 남편이, 혹은 반대로 아내를 꼭 잡고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잡혀 산다고 했을 때에는 아내에게 눌려 산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집안에서 일을 거두려고 하면은 집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제 마음대로 창문을 열거나 제 마음대로 청소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문 여십시다, 청소기 돌립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 창문부터 열었다가 괜히 그 공기가 안 좋은 때는 그 들어오는 거 뭐라 그러죠? 예? 미세먼지 있는데 자꾸 창문부터 열어요. 그러면 제가 꿈쩍 못합니다. 저는 집에서 많이 눌려 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하는 대로 해야지 모든 게 원만히 일이 됩니다. 잘난 체하고 괜히 앞서 나갔다가 2번, 3번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가정사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하하 웃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눌린다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치 못하고 늘 소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그런데 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30명이 가고 믿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 부산항 노래를 부르고 돌아와요 부산항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눌리지 않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눌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투가라고 하는데 비통, 슬픔, 고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고통으로 인한 슬픔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눌려오는 상태. 나의 영혼이 눌린다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눌린다는 것은 이유 없이 답답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나의 영혼이 눌린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가 흐려진 상태가 되고, 나의 영혼이 눌린다는 것은 내 기도나 믿음의 확신이 사라진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눌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유와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을 지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에서 멀어진 영적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눌린 마음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여호와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상처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 즐겁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히 있다, 어느 곳에서도 눌리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도 답답함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도 만족함을, 어느 곳에서도 늘 즐겁고 기쁜 날들이 한가위 때 갖는 것 못지않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세우소서라는 말은 나를 다시 힘있게 하소서,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연휴 바쁜 일정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제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지 않고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잘 살려고만 하면은 잘 살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하지만 잘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생명의 양식을 취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삶을 갖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도 밉보였고 그리고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였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랬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셨고 그를 세우셨고 그를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뿐입니까? 다니엘과 에스더는 다 같이 포로된 생활을 가졌습니다. 즉 그들은 여러 사람들 계층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론과 바사에서 눌려 살던 매우 적은 부류의 소수자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잡아온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었고 그가 어느 곳에서도 눌리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눌리지 않고 여러분 대통령이 계시고 국무위원이 있고 많은 부처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그 분위기에 눌려서 제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정말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또한 떡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떡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난 가운데도 그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욥을 명품으로 더 높이 세우셨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어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명절을 지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